미국의 유명한 경건주의 목사 리차드 포스터는 교인들에게 가장 세속적인 땅에서 가장 성스럽게 사는 법에 대해서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는 경건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이 책 제목을 자극적인 이름으로 붙였는가? 이유는 세속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절정이 돈과 성과 권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처세술이 합법적으로 돈과 정욕과 권력을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교 교육도 이런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교육하는 것에 반박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성공이 돈과 쾌락과 권력을 목표한다는 것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가난과 순결과 복종을 서약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성과 권력에 완전히 반대되고 인간의 욕망을 거부하는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수도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런 서약을 했을까? 수많은 삶의 딜레마가 있지만은 수도사들은 돈과 성과 권력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사람의 가치를 찾을 때에 죄와 유혹으로 발전하기에 가난과 순결과 복종을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목회하는 리차드 포스터 역시 사람을 유혹하는 이 세 가지를 고대 사회처럼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규정한 것은 통찰력 있는 분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인간의 본질과 본성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교회의 대부분도 이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돈, 곧 물질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어갑니다. 성적인 문제로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합니다. 권력 곧 높은 자리에 명예를 취하는 모습에서 교회는 세상 단체처럼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고대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교인들의 성적 문제로 인하여서 거룩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런 모습에 분노하면서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교회의 성결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을 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고대 그리스 지역은 도시마다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도시 중앙 아크로폴리스, 높은 도시를 말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 서울을 생각을 하면 저 남산, 서울시 한가운데 우뚝 솟은 언덕, 산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프로디테, 곧 비너스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전을 고린도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신녀만 해도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신녀들은 신에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신전에 온 남자들과 종교 의식으로 음행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음란 행위였던 것이지요. 게다가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의 배후에는 2개의 항구가 있는데 서쪽에는 레기움 항, 그리고 동쪽에는 갱그리아 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뱃사람과 무역상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여행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매춘이 성행한 도시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음란하다는 말로 통했고, 고린도 여자라는 말은 창녀라 일컫는 언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의 이런 타락이, 도덕적 타락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뛰어넘는 폐륜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첩이거나 계모를 취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폐륜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발생을 했으니 바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없는 음행 사건이 교인 중에 일어났음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악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 분노와 슬픔이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건에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통한이 여긴다 라는 헬라말 펜세오라는 말은 슬퍼하고 울부짖는다 라는 뜻인데 그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울부짖는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를 애도할 때에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펜세오, 통한이 여긴다 라는 말입니다. 음행의 사건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면은 성도는 누가 죽은 것처럼 슬퍼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무감각하고 무덤덤하자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했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과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판매하는 상과 의자를 뒤엎었다고 합니다. 성전은 자신의 몸이기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와 유일한 폭력까지도 행사하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중에 일부가 모압의 미녀들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제사 제도에 따라서 음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분노했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 중에 있는 남녀를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느하스의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린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 내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비느하스가 내 대신 분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겠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노니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의 앞에 울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더러운 것이 발을 붙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거룩성을 잃은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존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음란의 덫에 넘어져서 온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의 음란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 75%가 인터넷 음란의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44%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이용해 본 적이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에 10%는 인터넷을 매개로 성관계를 맺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음란의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고린도 못지않는 음란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할 권징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권세입니다.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하늘의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단순히 인간의 결정이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것은 교회의 결정은 성령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 안에서 불의한 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판단하는 권세, 곧 교회의 치리권을 위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향하여서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불의나 악에 대한 도덕성이 부족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한 자가 부자였거나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유력한 자의 죄를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런 권면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의 바울을 향한 반발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반대파이거나 아니면은 바울의 책망을 듣던 은사주의자들의 집단 반발이었거나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음행을 행한 유력한 자의 반발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의 고린도 방문은 큰 상처만 남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쓴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아픔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유력한 자를 징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거나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면 권징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주요 기능 중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치리권인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가끔 치리권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 치리권은 교회에서 별 힘이 없는 자를 징계를 하거나 교회가 분열이 되었을 때 반대파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치리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목사나 장로나 힘 있는 자들에게는 이 권징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만약 치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겠다고 위협합니다. 여기에 노예나 총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는 불법으로 교회를 승계했음에도 노예 총회가 권징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권징을 하면은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노예와 총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예와 총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비웃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목동의 어느 교회는 목사가 수십억을 횡령을 하고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데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서로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싸움 중에 있습니다. 총회장 선거에 돈으로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대형 교회의 유력한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목사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의 편에 섭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니 용서니 돌에 함께 맞겠다니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한둘이 아님에도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권징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를 정죄하고 내쫓는 이유, 심판이 목적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버리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혹한 처벌을 받고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과 씻는 과정이 있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처벌과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아내와 간음 사건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지만 그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다윗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권징의 목적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의 정의라고 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회복의 정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해자도 살리고 피해자도 살리기 위해서 권징은 행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가 잃었던 권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권징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그 잘못을 교정을 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를 가볍게 용서하면 가해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하여서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용서하면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를 사탄에게 던져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키케로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부도덕한 일을 가리켜서 이런 패역한 일은 일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학자도 이러한데 하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패역한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바울은 이런 더러운 행위를 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되고 죄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뭐 나만 그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이런 태도는 곤란하다는 말이지요. 이런 사람은 결코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음란을 통한히 여기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교회가 죽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살 길을 알려줍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는 게 많았던 거예요. 죄는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주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아주 작게 여기고 죄를 지금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룩을 회복을 하고 교회가 살 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6월절이 되면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거합니다. 냄새라도 나지 않도록 하려고 집안에 있는 누룩은 집 밖으로 다 내버립니다.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 바로 되지 않는 순전한 빵을 먹기 위함입니다. 누룩은 적은 양만 있어도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죄를 누룩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서 누룩을 내다 버려야 된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룩은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작은 누룩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음란의 유혹을 물리치는 죄의 누룩을 버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9년을 살았으니 26살이 되었을 즈음입니다. 그때 요셉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음란의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짓을 합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매달렸습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죄의 누룩을 버립니다. 요셉이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만 요셉은 유혹을 성공적으로 이긴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란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몇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경계해야 합니다. 음란의 전쟁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음란의 미끼가 어떤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음란이 쳐놓은 그물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음란은 나의 약점을 노리고 소리 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음란의 유혹에 혼이 났던 과거를 생각하고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음란의 빌비가 되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런 것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보면은 음란성 메일은 클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 사이트는 얼씬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성과 한적하고 야릇한 만남은 피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의논한다고 이성과 단둘이 만나거나 그런 만남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계를 하고 그것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음란은 도둑처럼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을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면 그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음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드리는
회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은 로마 사회에서 빠르게 번성해 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순결과 거룩 때문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음란했습니다. 로마인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대중목욕탕 문화로 발전하고 동성애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로마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술에 잔뜩 취해서 숲속을 헤매며 방탕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의 신 디오노소스 축제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피로회복제 음료 가운데 바카스 있지요. 디오노소스 신의 영어식 이름이 바카스입니다. 술의 신입니다. 바카스 축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숲속을 헤매며 음탕해지는 것이 중요 행사입니다. 이것이 로마 문화입니다. 이와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일부 일처제와 순결을 지키고 타락하고 방탕한 곳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로마인 중에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 상대로 그리스도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결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축복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의 노예가 되고 거짓되고 음란한 삶을 반복하다면 결국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거룩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언젠가 그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의 부끄러운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부정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됩니다. 누구도 그러던데, 누구도 그러던데. 교회 안에 거룩한 간증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만약 우리 중에 부도덕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더럽히고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는 길은 악의에 찬 누룩은 버려야 된다. 끊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악은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란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유기체인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지체에 세균이 침투하여 상하기 시작하면은 몸이 병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 지체가 악의에 찬 누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 사조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죄악과 싸워 물리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로부터는 나와야 됩니다. 삶의 죄를 품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교회라면은 그것은 마귀들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식탁에 앉아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질상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보면서 교회의 죽음처럼 교회의 위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통한한데 죽은 자를 슬퍼하는 것처럼 나는 이래 슬퍼하는데 어찌 너희들은 통한이 여기는 자가 없느냐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성결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가혹한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한꺼번에 죽이시는가? 너무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성결한 곳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자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통한이 여기라.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부짖습니까?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그거를 죽음처럼 슬퍼하라. 이유는 교회는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거룩한 교회의 성결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결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결이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성결입니다. 성결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내버리라고 합니다. 온 덩어리를
병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는 성결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성결을 잃었습니다. 성결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성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